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고, 둘째는 사람의 영이며 셋째는 더러운 영인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짐승의 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이제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사람의 영이고 짐승의 영은 땅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에 정통한 박사라 해도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짐승은 본성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짐승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리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몸이 편안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 채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짐승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두 전편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을 아주 6살, 7살 이 무렵에 구원까지 다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문제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을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냥 세상에 왔으니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지만은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불행을 만나서 그때부터 인생의 깊은 허물을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공원 같은 곳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시내 성근동에 살 때 이웃에 날마다 개를 데리고 자전거를 탄 채 강가를 산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개가 아주 잘생긴 그런 개를 끈을 잡고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개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키우는 개는 자기에게는 사람보다 더 좋고 의지가 된다고 대답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기는 어떤 면에도 보면은 동물은 속이거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웃음을 지으면서도 아주 흉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무슨 흉기를 숨기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이제 멀지 않아 공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동물보다 훨씬 악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와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간격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반해 짐승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간격이며, 이 간격은 무엇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텀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사람의 슬픔을 결코 알 수가 없으며, 가령 개와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다, 이런 경우 사람은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그 함께 데리고 사는 동물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그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짐승은 영이 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속속들이 살펴봄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도록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며 신실하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지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 트럭만큼도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조금의 지식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둘째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들이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찌꺼리는 은사주의자들이 환각 속에서 들었다고 곧잘 주절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탁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성령님을 위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래 말하지만은 읽지도 배우지도 않은 것을 기억나게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읽어놔야 읽은 것을 성령님께서 떠오르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는 사람의 안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성경으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과 관련되는가를 이리저리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의 말씀들로 해석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 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놓여 있어요. 오랜 세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이 지금 우리가 가진 표준 킹 제임스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아직 찾아보기 같은 게 아직 좀 편리하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용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의 용어 말고 이제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용어를 기억하고 그 부분을 딱 찾아보면은 그 부분이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표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구절을 찾아서 옮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받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좋은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그건 이제 성경 말씀도 세상 책하고 같은 줄로만 알고 이제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뒷받침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 자기가 이건 틀림없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그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것들이란 영적인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나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이 곧 성경을 의미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처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셋째는 영적인 사람과 대조되는 본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 내팽겨 쳐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일을 이해 못하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한 식구라도 한쪽은 구원받았는데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존재하는 거 그런 정도는 못 될란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반드시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한쪽은 구원받았는데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한편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최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원받았든지 이래 되면은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한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아내는 한 10년 정도 구원받은 지가 그래 됐는데 이제 남편은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어쩌어쩌 하다가 구원받았다. 그런 경우에 차이는 엄청납니다. 영적으로 아내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고지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문맥상 6절에서 언급되는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역시 실제적인 죽음을 일컫습니다. 율법은 시속 100km라고 쓰인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벌금은 자연인 곧 본성적인 사람의 경우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영적인 죄를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아직 본성적인 사람은 스스로가 물어야 돼.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 벌금 고지서를 들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대신 벌금을 물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백만 하면은 그 죄가 간단히 사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당신은 영적인 사람인가 본성적인 사람인가? 넷째는 영적인 사람의 제한받지 않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암송해 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찌끄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 하나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가 너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희 눈에서 피를 뽑아내게 하라 하겠느냐. 이 일련의 말씀들은 바로 기독교인의 입에 널리 회자되는 말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면 즉시 이 구절을 들고 나와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미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절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판단하는 것조차 비판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의 무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당신 그 뜻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은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 자기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똑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나 이래가지고 반박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에 빠진 사람을 진리로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의 오류를 판단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육할 때 그들의 잘못을 판단해야만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은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충고를 못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내가 얘기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순복음교회 나가는 우리 집안에 거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오래도록 살다가 우리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딱 내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그 남편하고 이렇게 통화가 되어 얘기하니까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요. 전부 방언하고 뭐 이렇다 하면서 아주 우리보다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잘못하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내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고 그 사람은 나이가 80세도 넘었더라고요. 한평생 방언이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기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경주에 초청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나 지금 전해는 중입니다. 마음속으로. 특히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판단은 매우 명확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때문이지요.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충고했으면 그 판단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는 판단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경륜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행해야 할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1절은 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전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 곧 바이블 빌리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대신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는 한 명사의 조명에도 이제 욥기 37장 18절, 38장 30절, 41장 31절에서 34절 이런데 기품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도 기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또 15장 2절 등의 구절에도 관련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참조해서 이제 그 실체를 눈으로 보는 듯이 이해합니다. 기품은 우리 지상에서 북쪽으로 삼조광년 저편에 있죠. 그 사람 재주로 그게 늙어 죽도록 가도 못 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껑충 뛰어 건너서 셋째 하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직은 몸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뜻 보아서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모퉁이돌 침례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주, 은하계, 우주 안에 은하계들이 있지요. 또 은하계 안에 또 태양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지구에도 아시아 대륙이 있죠. 아시아 대륙에도 극동의 작은 한반도, 그리고 동남부로 치우친 경상북도, 그것도 그 맨 아래쪽 경주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가운데 실로 적은 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빌리버들은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셋째 하늘의 위치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여기 지구의 극동지방의 특히 한반도의 맨 거의 남쪽 끝에 그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미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조광년 저편에 기품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기품 그 위에가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그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말고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일반 개신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꿈도 못 깨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 속을 헤엄치고 있는 존재임도 눈으로 보는 듯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마귀가 이 지상까지도 다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락날락하고 있죠. 이 참 바이블 빌리버들은 언뜻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대단한 마음의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바른 말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바른 잣대를 갖다 대며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대 진리인 바른 말씀으로 판단하고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길은 항상 세상과는 역행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 끝 목표 지점에 우리를 피로 사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광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